사랑의 주님, 가장 부족한 자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주가 아닌가 나더러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네, 나 이제 좀 나 좀 시키지 마세요. 또 죽쓰라 그 시키느냐고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적어가지고 하래요. 나더러 아동부 설교하니까 그 중에 하나 정해서 하면 되지 뭘 못하냐고 그러면서 막 명령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뒤에 이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목사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필리핀 가서 이번에 전도대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 간증을 하고 내려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간증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도 많지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날 통합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 은혜로 인하여라고 안 써지고 의하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우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유머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걸 좀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회개를 갈구하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통성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멸류관 회원쯤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그 할머니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배웅하면서 할머니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죽은 영감탱이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웃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 부흥회 때 이제 막 강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많이 울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울면 은혜를 받았다. 또 많이 웃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새벽 예배도 이제 막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참석하면 저분만이 은혜를 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착하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기도는 제가 가끔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보여?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왜? 눈에 안 보인다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계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 그것이 나의 어린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박혀 있었어요. 율법대로 행하여 사는 것으로만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어주실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잖아요.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의롭고 이런 행동을 해서 행함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서 죽었던 죄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몰랐어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는 황해도가 우리 섬이래요. 초도라고 하는 섬.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할머니가 완전히 무슨 반무당쯤 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목욕제기 하고 막 비셨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아버지가 혈기가 왕성할 젊을 때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왜 귀신이 없냐, 그런데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시합을 했대. 그래 한 번씩 그럼 너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한 이제 그 상 같은 상에다가 이렇게 잔에다가 이제 물을 떠서 딱 올려놓고 할머니가 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빌었는지 전 모르는데 빌었대요. 빌으니까 이 잔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더래요. 그랬는데 점점 움직이더니 상까지 막 움직이더래. 아버지가 그 젊은 혈기로 그 상을 이제 안 흔들리게 하려고 막 찍어 눌러도 이 손이 팍 흔들리더래.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안 있다,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지요. 귀신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오빠가, 둘째 오빠가 타작할 때 6살인가 7살 때 다리를 다쳤대요. 다리를 삐었어요. 그랬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다리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런 곰탱이처럼 집터가 잘못됐니, 또 묘가 잘못됐니, 묘를 옮기고 별짓 다 하고 무당 데려다가 막 그냥 굿하고 이 짓만 했지 그 다리 고쳐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병신을 만들었다고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의 마음이 한이 되셨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6.25 때 피난이 나왔는데 저는 6.25 때도 51년생이니까 전쟁 중에 저는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들 국제시장 보면 피난 나올 때 커다란 군함 타고 왜 피난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이 바로 그 황해도 그 섬에서 군산까지 그렇게 피난을 나왔대. 배 타고. 그게 나와서 이제 맨 처음에 군산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이남이 먼저 나오셨고 아버지와 헤어져 살다가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평택에 그 국가에서 주는 그 피난민들에게 주는 그 땅을 준다고 하니까 농사 짓던 양반들이니까 농사 지어야지 산다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뭐를 해먹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 저는요 쌀밥 한 번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은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죠. 우리 동네는 그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한 20호 정도 되는 동네예요. 그래도 피난민들만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당초 침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이남에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진선 목사님 저희 큰오빠는 이북에서도 교회를 다녔대요. 뿌리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우리 식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부산에서 전도지 하나 주워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둘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전도지를 딱 주워 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한다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부산에 있으면서 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군산에 가면 만날 것 같더래요. 군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군산에 한번 갈게요. 갔는데 군산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아, 이 군산 넓은 데서 우리 식구를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더래. 고향 사람. 그리고 만난 거예요. 거기서 기적처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식구들을 만나가지고 모두 다 이제 평택으로 와 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저는 교회 안 가면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다 그랬는데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떠들면 오히려 아버지한테 해초리 맞을 정도로 어렸을 때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정말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하면 엄청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참 기쁨이 없었어요. 영생의 기쁨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는지 몰라. 왜냐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는 그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요. 불을 떼면 제가 항상 들은 말씀이 있잖아. 아, 지옥은 꺼지지도 않는 불이라는데 그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언니하고 둘이 얘기하기를 뭐 천국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화장실을 천국에 화장실에 가 살더라도 지옥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보면 다 걸려 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나쁜 짓을 했나요? 뭐 남의 집 가서 뭐 무 하나도 못 뽑아 먹었어요. 저 다른 친구들은 가을에 가다가 막 무를 남의 밭에 가서 막 뽑아다 먹어도 저는 절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니까. 그리고 남이 진짜 콩사리 해먹은 데 가서 주소는 먹을지언정 남의 콩사리 절대로 남의 거 못 해먹어봤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자랑 같지만 언니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저요. 왠지 아세요? 언니가 좋으니까. 언니가 데리고만 다니면 너무 좋은 거야. 언니만 있으면 최고야.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안 싸워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장로님네 저 딸들은 종잡아들 딸들이라 했어요. 종잡아들 딸이 뭔 말인지 알죠? 그 정도로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참 기쁨과 소망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는 전기불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그 호야의 불을 켜야 예배를 드리고 또 촛불이나 이런 걸 가져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지만은 저녁 때가 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제일 잘 불렀던 찬송가가 그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릴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회개를 하면서 나 하나님 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후련하게 기도하고 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갔어. 근데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엄마 말 안 듣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도 잘하지요. 혼날 것 같으니까. 또 동생하고 또 언니하고는 안 싸우는데 우리 동생이 남동생이 짓궂어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으면 같이 싸우죠. 모든 것이 율법에 비춰보면 여전히 죄인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1967년도인가 그 정도 됐을 때인데,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는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회 한 달에도 요즘들은 본교회 부흥회를 한 달에도 안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린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이나 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거기 교회 가서도 제일 앞자리가 내 자리야.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무척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공군대위였어. 공군대위. 근데 10대 소녀인 제가 공군대위 그 제복을 탁 입고 섰는데 뿅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오로지 그냥 그 목사님만큼만 아주 그냥 눈이 탁 그냥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도 진짜 안 놓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하느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 부흥회를 뭐 요즘처럼 3일 끝나고 뭐 이틀 하고 말고 하루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아침 정말 새벽, 그죠? 새벽 또 10시, 그지? 또 어떤 데는 2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 그렇게 막 계속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이 목사님이 하신 제스처까지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를 하시면 이분은 그냥 막 박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붙든 게 아니라 튼튼히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렇게 이제 왜 자기가 그렇게 제스처를 하느냐, 십자가를 붙들 때 튼튼히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포인트가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하는데, 이분도 전도사님이 될 때까지 세상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군 대위인데 당신보다 더 높은 뭐 소령인가 중령인가 되는 장교가 와가지고 물었대. 장영출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구원받았어? 하고 묻은데 그 말에 깜짝 놀랐대.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다면서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닫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 그분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가 중점적으로 잘했느냐면 1:1 상담을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동부 교사들은 금요일날 새벽에 전부 다 강사방으로 그래,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래, 나 이제 목사님 분명히 지금 구원받았느냐고 물을 텐데 받았다고 하자니 자신이 없고 못 받았다고 하자니 창피하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쭉 앉혀놓고 정말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물쭈물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랬더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벌써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말씀도 다 전해줬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2장 8절 9절 말씀을 저한테 그 말씀을 다시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그동안 고민했고 괴로웠던 것이 뻥 뚫리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아, 나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면 한 50%나 됐을까? 90%는 됐을까? 이렇게 행위로, 내 행위가 얼마만큼 올바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괴로웠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 기뻐하는 기쁨을 여러분들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기쁨이 아직도 내 속에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시더라고요. 다. 물론 팽성침례교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요. 고생한 거 다 얘기하라고는 하루 종일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딱 뭐라고 여기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오산 침례교에서 참 재미나게 했어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대도 막 봉사하고 또 뭐 저는 찬양대 봉사할 때 우리 저희 동철 목사 있고 선양이 있지만 몸절이라는 거 못했어. 그냥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 교회 오면서 그냥 찬양대 썼어요. 그 정도로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찬양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내 입에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맨날 그러셨잖아. 시끄럽게 빽빽거리고 노래 부르는데 나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늙으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근데 그걸 늙어서보다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 6년 전에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찬양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음은 저음대로 안 나오고 고음은 고음대로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와 같이 교회 목사 사모님으로서 또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만 우리가 다시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에는 노력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보잘것없는 거. 제가요 솔직히 형제들 중에 저 정말 잘난 것이 없어요. 저희 언니 저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언니는 1등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등상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반에서. 그 정도로 수재였어요. 근데 저는요 중간도 못 따라갔어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부끄러워요. 우리 아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런 나요. 저 형제들 중에서 눈에 띄지도 않아. 우리 엄마도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집에 한 3개월 정도 와 계셔도 큰 딸하고 막내 딸만 얘기지 둘째 딸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어쩌면 둘째 딸은 그렇게 엄마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냐 이래.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 엄마 내가 여기 팽성교회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마 정말 저기 작은아버지 집에 갔더니 작은아버지가 내가 다른 거 줄 수는 없는데 야 국수나 갖다 먹어라. 국수 공장 했거든요. 그냥 마음껏 입고 가라 했는데 5간 위는 못 익었더라고. 그러니 동철 목사 그때 저기 쬐끔했을 때니까 업어야 되지. 헌양이 걸려야 되지. 그거 5간 이고 목사님 그때 이제 신학교 저기 4학년 2학기 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돼. 거기서 타가지고 평택 와서 또 여기서 또 이제 안전이 들어가는 차 타야 되잖아. 춥고 고개가 정말 빠지도록 이고 왔는데 정말 맨날 국수만 먹는 거 맨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먹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절대로
사람에게 달라고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쌀 없단 말 하지 말래.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 안 주시면 굶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굶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국수를 우리 성도들은 또 사모님이 끓여주는 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내가 국수를 삶으라고 맨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갖고 삶아요? 뭐 갖고 삶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 갖고 누구도 못해. 응? 없는 거 갖고 해야지 잘하는 거지. 아유, 그건 해본 사람이나 알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려줬니. 아유, 야, 그랬니? 그럼 좀 쌀없다고 좀 전화 좀 하지 그랬니. 전화도 없었지만 엄마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자식들에도 왜 첫째가 되지 않은 꼴찌가 돼야 기염을 받지 중간치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의 일을 도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똑같이 그냥 대판지게 싸움질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이나 하고 조금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냥 길길이 뛰어봐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만 욕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잘하는 말씀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칠게요. 빨리 하는 것이 은혜래요.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내 주변에서 살든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찬양 하나 부르고 내려가고 싶어요. 잘 못 불러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희 신앙의 고백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키시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면류관 헌신 예배를 통해 귀한 우리 면류관 회원들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해요. 설교를 은혜스럽게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요즘엔 제가 우리 집사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선 목사님이 제 부인 칭찬하는 것은 친풍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8푼도 좋고 9푼도 좋으니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평성 침례교회가 경수 지방에서 으뜸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성 침례교회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느 집회 가든지 연합 집회에 가서는요, 범사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모범, 또 행하는 모든 그 행위도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지. 에이, 저게 평성 침례교회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아주 삼가 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평성교회가 경수지방의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멘 선교회는요, 침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교단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교단.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단연 우리 평성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체에서는 몰라요. 실제 참석해 보면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언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면류관의 헌신 예배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태자 회장님을 중심해서 면류관의 모든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미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류관 회원입니다. 하나님, 나이가 작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남은 생에 장수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웃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아브라함이 노녀의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면류관 회원들에게도 같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재림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면류관 회원들 모두와 그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 평성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